이 오순절 순복음 계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원래 변호사,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 후에 대부흥사로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인데 그가 성경을 읽던 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성경 때문이었음을 그의 전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성경은 바로 그의 교사였다. 그리고 기도는 그의 힘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건 아니건 관계없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인지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적 특징은 창조론, 그다음에 구원, 그리고 재림, 이 세 가지가 역사의 그런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창조야 오래전에 있었고 이미 있으니까 그렇고 구원도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 집사네 권사네 하면서 전 보러 가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예언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딱 시시각각 모든 일, 내 개인적인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그거는 역사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개인이 어떻게 될까 말까 그게 전체 인류에게 뭘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종말에 세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림이니 재림하니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재림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지. 그냥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란 것만 예언을 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로 그 성전이요. 그러니까 대성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근데 뜬금없이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사실 누구 말 맞다는 건물의 은혜를 받기도 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삐까번쩍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장식을 한 그런 예배당을 가보세요. 저는 어떠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의자가 그 영화관 의자처럼 해놨는데 그게 아주 연보라색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보라색을 잘못 쓰면은요 정말 촌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세련된 연보라색으로 그 예배당 시트를 했는데 영화관 좌석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예배당에 은혜 받아보긴 했어도 예배당 의자를 보고서 은혜를 받긴 처음이네. 내가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뜬금없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냐. 뭔 소릴까? 그러니까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여러분 아다시피 공생의 3년 동안 숙소도 정하지 않고 예배당, 성전 이라고 말할 만한 군데도 없이 그냥 산이면 산, 들판이면 들판, 좁은 골방이면 골방에서 그냥 말씀을 전파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접수하고 우리가 성전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는 레위 지파가 혈통적으로 받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12사도가 12제자가 대제사장이 되자 이런 꿈이 없었겠어요? 그런 야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접수합시다 예수님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야망을 품고 물어보는 의도가 다분한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다고 구약 성경에도 있고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아주 하나도 없어지겠다는 것도. 여러분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다윗 성전의 그 한쪽 벽만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별명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건물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고, 실제로 역사에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결국 AD 73년인가요? 70년경에 어쨌든 전부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성전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다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뭐지? 아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들에게는 어쩌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왕궁도 아니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아주 깡그리 무너진다는 건 이거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징조가 뭐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징조.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여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면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창 때에 대한민국에만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은 103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근대 이후의 얘기겠죠. 현대 이르기까지. 재림 예수가 103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 재림 예수의 지가, 그리고 죽으면서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또 곳곳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징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보호, 환경 파괴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들이 어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음모야 하는 음모론적인 입장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딴 거는 하더라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연 환경과 기후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50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기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옛날엔 봄, 가을이 훨씬 길었죠. 그리고 공기도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비가 와야 할 때 안 오기도 하고, 안 와야 할 때 오기도 하고, 기온의 편차는 어마어마하죠.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 30도가 넘어가는 날, 와, 오늘은 정말 덥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40도는 넘어가는 날도 숱하고, 이제는 한 30도 갖고는 덥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그런 이 계절이 됐어요. 여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라는 게 파괴되고 점점 기후도 이상해지고,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 이게 소빙하기가 빙하기와 반대의 그런 사이클이 점점 가는 거니까 그 와중에 있겠죠, 넓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이미 죽을 사람들이니까 이게 빙하기가 됐다가 또 더운 계절이 됐다 왔다 갔다 하죠. 조선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어갖고 기근이 나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과학기술로 커버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대자연 앞에선 사실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세상에 이런 징조가 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눈여겨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후지산이 심상치 않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백두산이나 후지산 얘기가 간혹 1년에 몇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후지산은 170년 만에 한 번 온다, 300년 만에 한 번 온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어쨌든 후지산이 언제 터져도,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그걸 꾸준히 봐온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그것도 그래요. 북한이 그 옆에서 계속 핵실험도 했으니까 부추겼잖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 큰 산들이 활화산이 다시 돼버리고 용암을 분출하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것들은 지진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결국 기근, 농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서로 전쟁과 싸움이 나고 경제 전쟁도 일어나고 실제 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기가 쉬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누가 증거라고요?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썰이죠. 어떤 사람은 일본이 세상의 끝이다. 뭐 아주 틀린 말을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렇고, 세상의 땅끝이란 건 일본이 땅끝이냐 중동이 땅끝이냐 하는 그런 지리적인 땅끝이라는 의미도 없지 않겠으나, 사실은 이것은 훨씬 더 방대하고 영적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레고리하게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땅끝이에요. 심지어는 대한민국과 서울도 땅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얘기예요. 일본인이 뭐 중동인이 아니면 그 모든 대륙의 그 땅끝까지 그 땅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다 땅끝이에요. 우리에게 저마다의 땅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키는 거다. 뭐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 오늘 이게 굉장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말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채찍도 맞고 뭐 고난도 받고 뭐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이게 아주 싱숭생숭했겠어요. 에?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갖고 이 양반이 정말 세상에 그냥 빛을 발하는 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나왔는데 뜬금없이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이런 벌어질 일들이 자신들이 겪을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초림과 재림의 개념으로 별로 잘 생각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마가복음 13장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아직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정도로 명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는 메시아가 오고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심란한 거야. 야, 집에 두고 마누라 하고 자식들,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며 등등.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고 우리는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시는 말씀의 의미, 교훈은 뭐겠습니까? 성전이 망하게 되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 징조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아주 이단 사설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단 사설이 막 종교적인 열심분자들만의 그런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회라고 말하는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발생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님 시대 그 이후서부터 초대 교부, 그러니까 사도 시대도, 초기 교회 시대도 그렇지만 교부 시대, 속교부 시대 서부터 쭉쭉쭉쭉 모든 시대에 전 시대에 걸쳐서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역사적 경교라는 것도 아리우스파인데, 사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제가 됐던 그런 교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도 영지주의라는 반대급부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쓴 것이 또한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과 사이비는 출몰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이단 사이비가 유독 많은 나라잖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가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생길 거다. 이단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럼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만 생기냐? 아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이 아닌 쓸데없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서 거짓 복음 혹은 싸구려 복음을 팔아대기 시작할 거다. 그런 거죠.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수주의, 복음주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진보하고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보수주의, 복음주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결국 종말로 향해 갈 것이고 점점 악화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죄가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우리는 재산 다 팔고 직업도 다 버려버리고 재산 다 팔아서 우리끼리 모여서 산속에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주의는 뭐냐? 세상은 점점 멸망해 갈 것이나 우리는 힘써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있는데 군대 다 갔다 오잖아요. 남자라면 군대 가서 뭐 해요? 한창 아름다운 시절인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군사훈련 시켜갖고 군인들 만들어내요. 뭐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총 들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대포를 쏘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군인이란 건 뭐예요? 소비 집단이에요.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총알바지를 쓰려고 지금 북한 애들처럼 우크라이나에 총알바지를 쓰려고 데려가잖아요. 총알바지도 되고 싸움,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여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군인들이고. 근데 그 군인들이 필요하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이 군인들을 없애버리면 전쟁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무기, 좋은 군사를 양성해서 두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굉장히 그 낭비한적인 경제적인 면에서는 소비가 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군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보면 군대는 필요악이죠. 그러나 그거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치 않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또 이단 사상들은 뭐 총도 안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다. 그 총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총이 아니라, 뭐 말이 그렇지 결국 남 쏴 아니 그 군대 가서 총 쏴고 남 쏴 죽이는 놈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총을 들고 밖에 나와고 그냥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이고 불법 지대처럼 그러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악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양성하는 거예요. 왜?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세상을 많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결국 그렇게 올바른 것, 저간 것들도 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미혹해 하고요.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바보가 된 시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력이 얼마나 높아요? 문맹률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쯤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건 너무 소수라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률도 세계에서 뭐 통계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1등이라고 그래도 거짓말이 아닐 거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따져도 5등 안에 든다고 해도 뭐 그거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판단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배운 사람들 다 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의사면 뭐하고 변호사면 뭐하고 검사면 뭐하고 이런 애들이 다 이단 사이비 밑에 들어가갖고 헛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왜?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 바보인데다가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애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망쳐먹는 것들이 다 걔네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단 사설에 빠져서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나오세요, 시청 앞에 나오세요, 이따위 소리 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의 사명의 극히 일부분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다 가짜다. 다 가짜. 교회 사명은 뭐냐?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끝나는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다워야 돼요. 그런 신자다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뭐 우리가 아다시피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가 다 성경과 기독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걸 극대화한 거죠. 근데 걔네들이 다 이데올로기화하니까 공산주의도 문제가 많고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아요. 마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데.
공산주의 허점은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이데올로기나 체제가 세상을 구원케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이건 그 약점과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상과 물질 만능의 그러한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생각해요? 야, 부자면 성공한 거야.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또 권력자가 되고 명예롭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야, 출세했네, 성공했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틀린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강자가 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물질 만능의 미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거짓 이단 사설도 포함되지만 물질 만능의 미혹은 이건 더더군다나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란 목회자도 있었어요. 성공한 목사는 적어도 외제차는 타야지, 몇천 cc 이상은 타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는 타야지. 그래야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5,000명이 들어가는, 10,000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니까 우리 교회는 성공했고 아무개 목사는 성공한 목사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오류가 있다는 거죠. 또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건 과학기술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올 한 해 이 창조의 문제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해인데, 여러분, 진화론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했다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건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어쨌든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걸 우리가 잘 따라가 가야겠죠. 이제는 AI 시대라 AI를 해야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나라가 된대요. 그 말 사실이죠. AI 시대가 됐어요. AI, GPT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US 스틸, 우리로 얘기하면 포철 같은, 포스코 같은 큰 기업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컸던 제철 제강 회사가 US 스틸이었어요. 어느 날 그 US 스틸이 망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미국이 망하기 시작하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미국은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을까요? 그들은 제철 제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망하기도 했고 망해가고 있기도 한데 미국은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다 본 건 뭐죠? 세계 경제의 첨단에 있었던 1위 국가였던 미국이 생각했던 건 이렇게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이런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이나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 넘겨주더라도 앞으로 세상을 벌어먹여 살릴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컴퓨터 만들고 인터넷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고 그 앞으로 이후에 AI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등등. 지금은 철을 생산해서 제조해갖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걸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 사업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런 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 가서 물건 사와보세요. 그 절반 이상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나머지도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경제상식으로 보면 미국이 그럼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안 망했어요. 왜 그래요? 세계 첨단 기업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그런 제조업이 아니에요.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그런 요즘 IT 기업들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회사라고 불려진 애플은 스스로 핸드폰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융통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많아요. 왜? 스스로 공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 OEM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돈을 벌고 미국이 아직도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버티게 한 거죠. 근데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쟤네들이 이제 곧 망할 건가 봐. US 스틸이 망하고 포드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옛날에 세계 최고인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캐딜락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야. 근데 여러분, 캐딜락 우리가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차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캐딜락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차냐? 뭐 그렇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세상이 변했어요. 미국 자동차가 세계 최고인 시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 미국 차 안 사고 한국 차를 사고 일본 차를 사고 독일 차를 사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변해요. 문제는 뭐냐? 과학기술이 그렇게 어디로 발전할지 그거를 예측도 해야 되고 따라도 가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기술주의의 미혹을 우리가 당하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AI가 생기니까 이제 AI교가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생겨요. 슈퍼컴퓨터 같은 거 하나 앞에다 두고 AI에게 질문한 거죠. 오,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AI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종교 안 나타날 것 같으세요? 나타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톰 크루즈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의 간증도 있어요. 종교가 나를 살렸다고. 그런 이단 사설이 안 나타날 것 같으세요? AI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AI교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또 주장할 거예요. 우리는 개인을 숭배하거나 우상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를 AI를 우상 숭배하는 걸 이미 그걸 하나님과 동일시했는 걸 결국 성경에는 이미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예견과 입장과 비판이 다 담겨져 있어요. AI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이단 사설 종교를 대적하는 과학기술 또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나올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악화될 거예요. 문제는 이런 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뭐 백두산, 후지산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하니까 이젠 또 러시아가 지랄지랄을 하지. 그러면 또 우리의 멍청한 윤석열이는 또 한국군을 보내야 된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군인 출신들 걔네들이 그래서 막 이 보수 진영에서도 돌대가리라고 욕먹고 군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군발이 저런 돌대가리 군발이가 군에 있으니 되겠냐고 그 소리가 나왔어요. 왜 그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를 침략해오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겠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나라에 왜 우리나라 이 군인들을 파견을 해요? 미친 거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보름 남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건 예견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보름 남은 거 이제 뭐 11월 14일, 15일을 지나가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게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성전을 보고 흐뭇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 멋있죠 예수님? 이 건물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성전은 싸그리 없어질 것이다.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요? 왜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니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 니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너희의 재산, 너희의 강점, 너희들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마어마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쓸모없다. 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 징조가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자연재해, 전쟁, 기근, 이단 종파 이런 것들의 모든 미혹들이 너희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이단들이나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때와 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 뭐냐?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면서 할 바를 해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그러나 어쨌든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하여 기도는 해야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더 교회가 부흥하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했을 때 그 교회들이 부패하는 것들을 바라다 보게 돼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천주교가 얼마나 아주 부패하고 세상의 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이 종말론을 놓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유혹들, 이런 미혹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종말을 대비해요. 그게 주님께서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종말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니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며 세상의 땅끝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어 이 세상을 준비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올런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있는 곳에서 그 땅끝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